자, 그러면은 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숙제 다 내시오요? 정진남 비비안나 자매님? 진남씨 어디시오? 예, 이뻐라. 어이구, 2장이나 했네. 우등생입니다. 자, 김선숙 엘리사벳 자매님? 예, 이쁘게 잘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마리나 자매님? 예, 잘했어요. 아주 글씨도 이쁘게 잘 쓰시네. 이한경 안드레아 회장님? 회장님 엄청 잘하셨네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우리 이경신 스테파니아 자매님, 네, 아유 글씨도 이쁘게 잘 쓰시고 엄청 잘하셨는데 이거 읽어줄까요? 아 그래, 알았죠. 남준영 프란치스코 형제님, 네, 아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신수자 세실리아 자매님, 네, 아이고 이뻐라, 잘했어요. 자, 정영란 수산나 자매님, 어디시오? 네, 그래요. 아이고, 잘했시오. 네. 한번, 이거 엄청 잘 쓴 것 같은데? 한번 읽을까요? 아, 예. 네.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보면, 네. 윤연호 엘리사벳 자매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조성계 아네스 자매님? 네, 밑줄까지 쫙쫙 그으시면서 좋습니다. 별표도 있고, 네. 자, 심현자 모니카 자매님, 예. 자, 그 다음에 이레나 자매님,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미선 마리아 자매님, 예, 미선씨, 예, 잘했슈. 자, 임동월 글라라 자매님,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봉선 글라라 자매님, 아유, 막 꽃도 그려놨네요. 예. 잘하셨슈. 예, 그 다음에 김혜진 호스티아 자매님, 네, 잘하셨고, 김태관 요셉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아, 이리스 가셨어요. 예, 예,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유호란 마리보나 자매님, 아, 가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조영숙 루시아 자매님, 어디시 영숙 씨? 예, 기둥 뒤에 숨으셨고, 예, 그래요. 예. 김영숙 수산나 자매님,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잠깐만, 2장이네요. 자, 이영숙 안나 자매님, 이명숙 명숙 씨, 네, 미안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정님 세실라 자매님 출근하셨고, 네, 그래도 숙제 많이 내주셨네요. 자, 이 편지는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마요? 읽지 마요? 그래? 아, 하여튼, 예. 하여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디 할 차례죠? 137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아, 그러면은 좀 여유있게 해도 되겠네요. 자, 137조, 네, 제8일, 예루살렘, 자, 그렇죠. 올리브산에서, 이 올리브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예수님 승천 경당성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경당이 이렇게 진짜 쬐끄맣게 돼 있어요. 예수님 승천한 장소로 추정되어 있는데, 들어가면은 돌멩이 위에 발바닥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예, 하늘로 점프하실 때 세게 점프하셔가지고 발이 발바닥 찍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승천했다고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자, 볼까요? 루카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인데요. 자, 그들은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테오복음도 제가 같이 함께 다뤄놨어요.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우리가 지금 방문하게 될 장소를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갈릴레아로 보고 있어요.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 그러니까 이 갈릴레아의 어떤 산인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거룩하게 변모하신 타볼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행복선언을 해주시고 그 진복팔단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하신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보면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 승천의 의미죠.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승천 장소에 가면 우리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청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좀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승천 때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을 보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강복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되게 이렇게 되었죠. 주님의 강복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승천의 의미입니다. 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강복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강복하시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뭐라고 하죠? 번성하여 온 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옵니다.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이런 족보가 나오고요. 또 누군 누굴 낳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이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하셨던 이 강복이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강복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승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은 믿음은 약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강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대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예수님의 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문 성당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 가면은 우리나라 말로 된 주님의 기도문도 그 성전 그 마당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각국의 언어로 주님의 기도가 박혀 있는데, 거기 가면 개신교 버전 주님의 기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개신교 목사님이
신부님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많은 돈을 성당에다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기도문이 개정되기 전의 기도문이니까 이게 새 버전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성당에서 기부를 받고, 예. 그러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신교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다시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주님의 기도문이 있던 자리가 지금 개신교 주님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우리나라 주님의 기도는 다른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예. 화딱지 납니다. 아주 그냥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예? 화딱지 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가 예. 그렇게 없어서 크지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이드가 그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여튼 신부님으로 사칭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천주교 신자인 것처럼 가서 많은 돈을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주님의 기도문은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기 전에 했던 말이 저는 더 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기도는 내가 하느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기도죠.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일도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죠.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되풀이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줄 아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을 먼저 청하게 되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게 모든 피조물이 알아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첫 번째로 열망해야 될 거예요. 그죠? 내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도 정말로 내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가장 열망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 기도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한번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여기서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노력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거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도 시간과 미사 시간을 내 노력과 능력이 애써지는 시간과 바꿔버리게 됩니다. 바쁘니까 성당 안 나오고, 일해야 돼서 성당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마련한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계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두 손도 멀쩡하게 쓸 수도 없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어요.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은총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자, 이건 어제 강론 때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려면 내가 이웃을 용서한 그 용서가 필요하다. 먼저 하느님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청하는 거죠. 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은 항상 여러분들 죄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혹하다, 시험하다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다, 시험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다 이 의미도 있거든요. 내가 유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죄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유혹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느님께 더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것도 유혹이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유혹 앞에서 유혹에 빠져드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느님께 더 들어 높여지는 그런 은총을 여기서 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악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거. 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강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하느님과 상관없는 생각, 하느님과 상관없는 일. 마귀들이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게 되고요. 이게 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고 부끄러움을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죄 저지른 거를 들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뉘우침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해성사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무진장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악에 빠져 있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부끄러워서 고백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악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성사 봐야 되니까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거 두 개밖에 고백하지 못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악에 빠진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 뱀이 하와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마귀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막 괴로워 죽어버립니다. 아주.
그게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악에서 우리를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의 기도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청하게 되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청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한테 정말로 청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하여라 뭐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하나가? 예? 청하여라. 예. 청하여라. 예. 찾아라. 뭐 얻을 것이다. 환장하겠네요. 네. 이제 나이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청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게 뭐냐? 돈이 아니라 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성당 가면은 그 우리나라 말로 된 주님의 기도 그 문 앞에서 성가, 주님의 기도 성가로 부르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저는 항상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당신 앞에서 무너집니다. 항상 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보다. 여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 저는 유혹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혹만 오면 넘어갑니다. 예. 그 유혹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예. 이렇게 내가 좀 그 유혹에서 예수님, 하느님의 눈빛을 좀 볼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 저는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이미 잃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악에서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좀 청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수님, 저는 하느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뜻 이런 거 제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제 기도는 그냥 제 욕심만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좀 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봐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을 그 성가 부르면서 좀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우리 토요일날 저녁 미사 때 부르는 주님의 기도 그 성가 아나요? 네. 난 그 성가 참 좋은데 몰라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 좋습니다. 이 성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밴드에다가 이 성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들으시면서 성가를 좀 익히시고 거기 가서 우리 다 같이 손 붙잡고 이 성가를 부르면서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손잡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자매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본당 신부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 성당 앞에서 이 기도 바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눈물 성당으로 가보죠. 자, 이 눈물 성당은요, 예수님이 루카복음 제가 여기 달아놓은 거요, 13장 34절부터 35절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 성당에 가면 예루살렘 전체가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도 하시고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도 알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죄인들이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선택한 건 뭐죠?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예루살렘이 선택했죠.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도, 아무리 하느님의 말을 들어도 변화될 줄 모르는 그 완고한 마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보통 우리 언제 눈물을 흘려요? 기뻐서도 눈물 흘리지만, 속상한 일이 있어서도 눈물 흘리지만, 또 돈 잃어버렸을 때도 눈물 흘리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언제 눈물 흘립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웠을 때도 눈물 흘리지만, 언제 눈물이 날까요? 그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때, 그 바뀌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계속 상처가 될 때,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내가 잘해주기도 하고 내가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미동조차 없을 때, 그럴 때 보통 눈물 나지 않나요? 아예 안 나는군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군요. 그럴 때 보통 눈물이 나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 보통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봅니다. 분해 죽을 때만 눈물이 나나 보여요.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삶 안에서 지금까지 수만 번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어주셨고 실제로 이루어 주신 적도 많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 나의 삶은 언제나 제자리고 바뀌지 않고, 그렇다면 하느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하실 수가 없겠죠. 여기서 좀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탁 나오면은 진짜로 예루살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 성전 터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죠. 하여튼 한번 좀 그거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겟세마니 대성당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이에요. 여기도 그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미사할 곳인데,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으로 추정된 그곳에 제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앞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기도하셨던 그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미사 때, 미사가 딱 끝나면 전부 다 많은 교우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돌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돌에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좀 쇠로 돼가지고 한 요 정도 높이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셔가지고 하면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충분히 이렇게 손 닿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손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미사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곳. 자, 이 마르코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요. 좀 긴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보면은요, 기도를 보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가서 기도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예요. 우리들은 나약한 모습이죠. 복음서는 이 제자들의 나약함을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번민에 쌓여서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미사 때 조는 신자들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도 그래서 졸았던 것 같고요, 미사 때.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신앙인이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이 설사 내가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아픔 속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려는 부활,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 은총이 나에게만 주시려는 그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요.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마음에서도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를 부활로 데리고 가기 위한 하느님의 불가피한 선택인 겁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나를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앞에서 이런 하느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여기 겟세마니에서 좀 청해봤으면 좋겠고, 예수님 앞에서 나약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계시고 끌어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여기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겟세마니에서 우리가 미사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 항상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겹치게 될 때 내 뜻만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보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좀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이 겟세마니에서 한번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겟세마니 본 다음에 이 순례 순서가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저기 뭐죠? 가이드하고 그 현지 가이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선이 막 너무 왔다 갔다 돼서 좀 많이 걸어야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최소한 저기 뭐 순환 저기 뭐죠? 겟세마니부터 예수님 그 저기 뭐죠? 십자가 처형된 골고타까지 그렇게만이라도 좀 그렇게 한번 될 수 있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안나 성당인데요. 우리 안나 세례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안나, 우리 주보성인 성당이에요. 성모님 어머니 계셨던 성당이죠. 또 요아킴 세례명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이 안나 성녀에 관련돼서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될 정도의 그 놀라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을 안나 성녀가 성모님에게 물려줬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법부터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 이게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바로 안나 성녀가 갖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성당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이 안나 성당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법은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엄마 아빠가 돈 벌기 위해서는 양심도 좀 팔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친구도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못된 것까지 다 가르칩니다. 양심도 좀 때로는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도 엄마 아빠가 다 가르칩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은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그러지 않은 것들 다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르칠까요? 내 아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아이가 정말로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내 아이가 정말로 잘 사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죠. 성모님의 그 놀라운 믿음은 이 안나 성녀에게서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나 성녀에게 현명한 어머니, 성모님을 닮은 어머니,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여기서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짜타 목가 연못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 베짜타 목가에서 고쳐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그것도 너무 기니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51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자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출렁거릴 때, 잔잔했던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그 이유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드려준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치유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이야기한 말을,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한번 봅시다. 나는 이 병자가 어떤 병자였죠? 이 다리가 못 일어나는 병자였죠? 맞죠? 누워있는 병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출렁거릴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병자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목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치유받고 싶다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이 희망은 나에게 불가능한 희망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희망은 있지만 그 희망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마음. 예.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게 희망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렇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희망,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희망이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예. 그러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고쳐주신 방법은 무엇이냐? 당신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희망까지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예. 이 베짜다 목가에서 여러분들 나도 그 죄로부터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고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다. 요거를 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인들이 안식일이니까 들고 다니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이렇게 좀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죠.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왜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병 걸리는 이유가 죄를 저질러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나쁜 짓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 천벌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면 천벌 받을 거다. 예. 그래서 벌 받아서 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통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가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그 죄의 유혹을 조금 몇 번 참다가 한번 확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고해성사 받고 또 하자. 예. 계속해서 그러다가 다시 고해서 와서 고해성사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악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하여튼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희망조차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반드시 다가와서 그 희망이 당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베짜다 목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38년 된 병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꺼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베짜다 목가에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좀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다고 추정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은 다 거기가 그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추정되는 그 길에 저기 뭐요 막 상점들이 져지고 막 이래가지고선 이제 우리는 그 아랍 사람들 그 상점을 막 지나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될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시작되는 이 성당에서 그 성당을 들어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맸던 십자가랑 똑같은 십자가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대표님께서는 각 처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1처에서 2처 메고 갈 사람, 2처에서 3처 메고 갈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뽑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제 성가도 부르면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그것도 잘 불러야겠죠. 못 부르면은 막 이제 아랍 사람들이 비우세요. 막 이러면서요, 막. 그러니까 잘 부르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신부님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쳐 죽어도 저는 쌉니다.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 보고 1처부터 14처까지 내가 메고 가라고 했더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분. 근데 또 자기 체력은 안 되면서 막 욕심 부려가지고선 내가 매겠다 막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고, 이 십자가 얘기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다 다 넣으려고 했는데 다 넣으면은 이게 저기 뭡니까 이게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못 넣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길 각 처마다 우리가 좀 묵상할 말씀이 있으면 좀 뽑아가지고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특히 우리가 십자가의 길 있는 이 순례하는 날에는 돈 가져오지 마요. 그럼 돈 가져온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뭐를요? 돈을요? 호텔에다 놓고 오세요. 호텔 금고, 금고에다가, 뭐 하여튼 그러세요. 그리고 또 겟세만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묵주 사고 싶고 막 이래 갖고 또 저기 돈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알아서 잘 챙기세요. 알아서.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자매가 돈을 금고에 넣는 줄을 모르고 순례 갔다 와가지고선 분명히 호텔방에 얘기해 줬어요? 네. 호텔방에다가 돈 놔뒀는데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호텔이 발칵 뒤집혔어요. 막 해갖고 막 다 찾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저기 뭐야 그 자매가 혹시나 해서 금고 열어보니까 금고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잊어버려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 팔자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는 조금은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물통 하나, 모자, 그 다음에 묵주 그 정도만 딱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마르면 또 물 사 먹어야 되니까 그거 뭐 좀 알아서 갖고 오세요. 난 모르겠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골고타와 주님 묻은 대성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 여러분들 미사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 무덤 바로 위에서. 이 무덤은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 팀이나 두 팀밖에 여기서 미사를 못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오는 성지순례팀이 하루에 몇 팀이나 될까요? 적게는 수백 팀, 많게는 수만 팀이 되겠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 무덤 바로 위에서
우리는 미사를 합니다. 여기서 미사를 못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덤 밖에서 2시간, 3시간, 성수기에는 막 4시간, 5시간까지 묵주 들고 줄 서서 기다렸다가 거기 이 무덤 안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예수님 무덤이다, 이 느낌이 들어서 이제 무덤에 손을 딱 대고선 기도하려고 하면은 동방정교회 그 수염 이만큼한 할아버지 신부님이 회초리로 무덤을 딱 때립니다. 나가라고. 30초도 시간 안 줘요. 손 딱 대고 분위기 잡고 예수님을 딱 기억하려고 하면은 탁 소리가 나요. 눈 떠보면 나가, 딱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1시간 동안 미사를 드립니다. 못 들어와요. 우리만 들어가요. 네, 걱정하지 마요. 우리 팀만 딱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선 우리 미사 드리는 동안 거기 그 문을 밖에서 열쇠로 잠궈버려요.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하는 미사가 스피커로 예수님이 이 무덤 성당 전체에 다 울려 퍼집니다. 네. 엄청나죠? 네. 제가 이런 신부입니다. 제가. 네. 네. 제가 그래서 이 현지 여행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조건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미사 못하면 우리 안 간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표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은 우리가 미사 드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어디예요? 예. 자, 11페이지 보면 제9일 9월 7일 미사 장소. 자, 아침 7시 주님 무덤 제대. 예. 돼 있죠?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미사를 해요. 그 미사 드리는 동안 저는 이제 무덤 위에서 미사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미사 시간 1시간 동안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인당 몇 명이죠? 우리가 30명이죠?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죠? 신부님 미사 드리는 동안.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신부님이 이게 예수님 무덤이면 무덤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제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은 그 위에서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한 분씩 오셔가지고 신부님 옆에 서서, 아니면 두 분이 와가지고 신부님 양쪽에 서서 무덤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를 하던 뭘 하던 그 미사 시간에 이렇게 무덤에 손을 대고, 10분이면 너무 기니까 5분 합시다. 5분. 5분에서 6분. 거기 무덤에 손을 대고 대성통곡을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속으로 막 예수님 무덤 앞까지 왔는데 저 자매는 왜 이렇게 길게 해? 아우 짜증나 죽겠네. 그냥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1인당 우리가, 아니죠, 10분이면 안 되죠. 300분이죠. 5분도 안 되네요. 그죠? 1시간이니까. 미안해요. 내가 시간 계산 잘못했네. 2분 정도. 다른 사람은 30초예요. 30초. 2분에서 1분 정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무덤 위에다가 손을 대고 하는 기도니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구원을 위한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나는 미사 드리냐고 거기다 손도 못 대요. 계속 이러고 있슈 나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미사가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우리 그 무덤 앞에서 다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가이드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가이드 보고 찍어달라고 하고, 가이드 못 들어오면은 누군가가 한 명 찍어주고 그 사람 넣어서 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덤 성당에서는 여러분들 미사 지향도 꼭 좀 하세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좀 미사 봉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덤 성당에서는. 자,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약도가 나오죠. 157페이지 보면은 예,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자, 여기 맨 밑에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혼자 볼록 튀어나온 데 거기가 골고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가 골고타고 아이고 가야 되는군요. 예. 아 이제 끝내야겠네. 미안합니다. 예. 거기가 골고타고 이 골고타에서 내려와 가지고선 예. 자,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아닙니다. 여기가 골고타네. 여기가 골고타고요. 예. 예,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가 골고타예요. 예, 골고타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오면은 요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무덤 성당이에요. 예. 예. 그럼 예수님 부활 성당은 어딜까요? 부활 성당이 예수님 무덤 성당이에요. 왜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죽음도 기념되지만 여기서 예수님 부활도 함께 기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 성당하고 부활 성당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이 예수님 부활하신 장소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요? 어디요? 예. 5번이 주님 무덤. 14번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예수님 부활한 장소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울면서 찾아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무덤 성당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여러분들 골고타 위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 이 골고타도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막 혼자서 5분, 10분 그 예수님 십자가 그 박혔던 구멍에다 손대고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잠깐 손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신부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해갖고요.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다 찾아갖고 여기다 써놨어요. 줄 서 있는 동안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 골고타 위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이 남기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9일은 사해를 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묵상할 게 없습니다. 사해에서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발견이 되게 되고 막 그랬던 장소 이렇게 가서 보게 돼요. 근데 이걸 왜 넣냐?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사해도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속상해 할까 봐. 그래서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읽어 보시고 자, 사해 주변엔 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뭐 이런데 요거는 제 10일 그다음에 보죠. 예.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도록 하고요. 또 숙제를 내줄까? 예? 뭔 준비를 해요? 준비를 뭐 지금부터 짐 싸요? 예? 뭐 환장하겠네. 네, 그래도 마지막 숙제는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 마요. 네? 묵주기들? 아니요, 뭐 써서 내라고 해야죠 이제. 네? 그렇죠. 자, 그래요. 그러면 숙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이제 준비가 우리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숙제 하나 내줄게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 요거를 숙제로 내줄게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까지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 내가 읽어보는 거 읽어보고 느낀 점 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19장부터 20장까지 읽어보기 이번 주 동안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 부활까지 다 묵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무덤 성당,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제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부활 성당이라고 이렇게 부활 경당이라고 해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성서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미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